우리 시작 기도로 주님의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저는 왕태현 요셉 신부입니다. 네, 지금 신한교육원 부원장으로 있고요. 네, 대화마을에는 종종 왔었습니다. 네, 놀러 왔었습니다. 정재우 신부님하고 놀러 왔어요. 정재우 신부님이 저보다 한참 선배세요. 네. 근데 이제 유학했던 친구들을 잘 챙겨주기로 유명한 형님이십니다. 그래서 맛있는 것도 많이 사주고 그래서 얻어 먹으러 왔었어요. 그리고 서분수 신부님하고는 백석동에서 같이 살았어요. 네, 백석동에 주임 신부님이셨고 저는 현역 친구로 살아서 대화마을에는 몇 번 왔었습니다. 잘해서 대화마을 주임으로 왔었으면 더 좋을 뻔했었는데 네, 주임으로 올 팔자는 아니었나 봐요. 그래서 저는 신한교육원에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하고 이 재단 불을 좀 꺼야 이게 잘 그렇죠? 네. 이게 있으면 저도 약간 어두운 데서 봐야 더 잘생겨 보이기 때문에 이거 마저 꺼주시겠습니까? 네. 그죠? 끄는 게 훨씬 더 잘 보이잖아요. 네. 오늘 여러분들하고 이야기 나눌 주제는 성사생활의 기쁨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지금 첫 번째 시간에 여러분들 뭐 들으셨어요? 유동열 신부님하고 그리스도인의 영성에 대해서요. 네. 들으신 내용 중에 뭐가 제일 기억이 나십니까? 네. 사라지시겠어요. 네. 괜찮습니다. 네. 오늘 들으신 내용이요. 다음 주에 김승범 신부님이 물어보시더라도 기억이 안 나셔도 괜찮습니다. 제가 신한교육원에 이렇게 있으면 신한교육원에도 이제 여러분들처럼 평신도 분들이 공부를 하러 오시는 거예요. 신한교육원이라는 곳이. 그러면 일주일에 2번 수업을 하거든요. 그러면 과목이 4과목이에요. 한 학기에. 그래서 2년 동안 공부를 하는 건데 그분들도 이제 오셔서 하루에 2시간씩 수업을 들으시거든요. 1시간 수업 들으시고 10분 쉬고 1시간. 이제 그분들도 오시면 막 진지하게 수업을 들으세요. 그리고 이제 집에 가기 전에 제가 종례를 하는데 그러면 저한테 그러세요. 신부님 들을 때는 너무 좋은데 듣고 나면 뭘 들었는지 기억이 하나도 안 난대요. 그래서 제가 이 수업을 듣는 것이 합당하지 않다고 생각하신다고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시는데 제가 그런 얘기를 해드립니다. 기억이 나시는 게 이상하다고. 기억이 안 나야 정상이고 신학적인 내용 혹은 교리적인 내용들을 기억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좋은 느낌을 받았구나. 하느님 이야기를 하는데 내가 좋은 느낌을 받았구나 라고 하는 그거 한 가지만 있으면 신앙생활에서 큰 성공을 거둘 수 있다 라고만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성당에 오셔서 정신부님이 강론하시면 여러분들은 강론이 좋다는 생각을 하십니까? 그죠? 근데 만약에 저도 이렇게 본당에 있으면 신자분들이 이제 할머니들이 그러세요. 신부님 오늘 강론 너무 좋았어요. 그러면 오늘 제 강론이 뭐였는데요? 그러면 모르는데 그냥 좋았다. 네,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느님 이야기를 하고 오늘 같은 경우에는 성사의 이야기를 하는데 내가 무슨 내용을 듣고 그 사이에 어떠한 교리적인 이야기들을 하는 것 그것을 하나하나 기억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래서 제가 잡은 주제 자체도 성사생활의 기쁨이라고 하는 것을 왜 기쁨을 넣냐 하면 성사생활이 그냥 기쁘다라고 하는 느낌만 있으면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신앙생활을 행복할 수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 관한 복음 들어보셨습니까? 두 제자가 예수님께서 순환당하고 부활하신 후에 엠마오로 가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잖아요.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이 두 사람 사이로 들어와서 얘기를 하는데 그 두 사람이 그 두 제자가 예수님을 못 알아보잖아요. 그죠? 아니 그렇게 좋아했던 예수님이고 당신 그들이 스승이라고 불렀던 그 예수님이 자기들 사이에 들어와서 엠마오로 가는 내내 얘기를 하는데 못 알아보죠. 그러다가 해가 저무니까 그러면 저희가 잡은 숙소에 가서 같이 머물다 가십시다. 그러니까 숙소에 들어가잖아요. 숙소에 가서 저녁을 먹으면서 빵 조각을 딱 떼는 순간 제자 두 명이 이분이 예수님이구나를 알게 되잖아요. 가는 내내 교리적인 얘기를 하고 성서에 관한 얘기를 예수님이 아무리 해줘도 이 두 제자는 예수님을 절대 알아보지 못했어요. 결국 빵을 떼어주는 그 순간 그게 뭐냐면 그 제자들이 가지고 있었던 기억과 그들이 갖고 있었던 기쁨, 그 기억과 기쁨이 깨어나는 순간 예수님을 알아본다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의 여정은 길어요. 그런데 그 안에서 모든 교리나 모든 성서적인 지식을 다 알 수는 없어요. 저도 모릅니다. 그러나 지금 가는 이 신앙생활이, 이 성사생활이 기쁘다라고 하는 것, 그거 하나만 있어도 그 기억이 죽을 때까지 여러분들을 지켜줄 것이라는 것을 꼭 말씀드리면서 이야기를 시작해볼까 합니다. 성사생활의 기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고 하면 첫 번째 던져지는 질문은 이것입니다. 성사생활은 기쁜 것인가? 여러분들의 성사생활이 기쁘십니까? 미사에 올 때 어떤 마음으로 오세요? 미사에 올 때를 그러면 말고 오늘 견진 성사, 속된 말로 견진 성사를 받으려면 좋던 싫던 이 시간에 여기 와서 앉아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그럼 여러분들이 오늘 1시부터 이제 강의니까 한 12시 반부터 여러분들 마음에 막 설레임이 찾아오니까 오늘 어떤 신부님이 우리를 찾아올까? 왕태원 신부님이라는 분이 오는데 이 신부님을 만나면 나는 얼마나 설레일까? 이렇게 생각하고 오십니까? 그죠? 쉽지 않죠? 그건 사실 어려운 일이죠. 신부들도 마찬가지예요. 신부들도 하루에 미사를 여기 같은 경우에는 정재수님이 혼자 하시니까 미사를 하루에 두세 대씩 하는데 그러면 막 신부님도 사제관에 앉아있다가 미사 시간 1시간 전만 되면 내가 이제 곧 미사를 하러 가는구나 막 너무 설레고 기뻐서 막 그렇게 가시는 경우도 있겠지만 대부분은 그렇지 않으시죠? 성사생활은 기쁜 것인가? 라고 물어본다면 그 대답을 쉽게 하기는 어렵습니다. 더 나아가서 여기서 해야 되나요? 아니면 뭐가 얘도 막고 있나 봐요? 죄송합니다.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 네. 성사생활은 기쁜 것인가에 대한 질문 다음으로 여러분들한테 드리고 싶은 질문은 그렇다면 성사생활은 왜 기뻐야 하는가에 대한 질문입니다. 여러분들하고 이 강의를 한 1시간 정도, 1시간 반 정도 할 텐데 1시간에서 1시간 반 후에 여러분들 마음 안에 여러분들 스스로 계속해서 간직하셨으면 하는 질문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질문은 나의 성사가 생활은 정말로 기쁜가에 대해서 여러분들 스스로 견진성사를 준비하시면서 꼭 스스로에게 끊임없이 질문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성사 생활은 정말로 기쁜 것인가? 성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건데요. 성사는 무엇인가? 라고 하는 질문이 먼저 던져져야겠죠. 성사는 뭐라고 알고 계십니까? 성사는 무엇인가를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제 견진성사를 받으시니까 성당을 안 다니는 사람이 여러분들이 이제 견진성사를 받는다고 하면 견진성사가 뭐야? 혹은 성사가 뭐야? 이렇게 질문을 할 수도 있잖아요. 성당을 안 다니는 사람이. 그럼 여러분들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자기야, 성사가 뭐야?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그런 게 있어. 너무 많이 알려고 하지 마. 종교적 비밀이야. 뭐 이렇게 얘기하시겠습니다. 성사는 무엇인가라고 했을 때의 교리적인 정의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보이지 않는 하느님 은총의 가시적 표현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 하느님을 보실 수가 있나요, 지금? 하느님이 보이십니까? 하느님이 만약에 보이시면 세상 떠날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하느님은 보이시지 않습니다.
저도 하느님을 본 적은 없습니다. 하느님을 직접 볼 수 있는 것은 언제입니까? 결국 우리가 죽은 다음이겠죠.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하느님은 보이지 않는 하느님이십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하느님은 사랑이시라고 이야기하고 하느님이 나를 사랑하고 계신다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이지도 않는 하느님이 나를 어떻게 사랑하시는지도 모르는데 내가 하느님이 나를 사랑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거짓말일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교회는 성사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하느님이 우리를 끊임없이 사랑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고 만질 수 있고 느낄 수 있게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사는 눈으로 보이지 않는 하느님의 사랑을 보고 느낄 수 있게 해주는 것이라고 하는 것이 성사의 정의입니다. 가톨릭 교회의 성사는 총 7가지가 있는데요. 밑에 보면 그림으로 7가지가 표현되어 있죠. 네. 이 7가지에 대해서는 뒷부분에 가서 이야기를 더 구체적으로 할 겁니다. 여기서 이야기해야 되는 내용 중에 하나가 바로 하느님의 보이지 않는 사랑을 볼 수 있게 해주는 것이 성사의 정의라고 말씀을 드렸다면 왜 하느님의 사랑에 대해서 그것이 표현되어야만 하냐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가톨릭 성사라고 하는 것은 가톨릭 교회에만 있습니다. 그죠? 개신교라든가 다른 종파에는 성사라고 하는 것은 없습니다. 물론 여러분들 중에 개신교에 다니셨던 분들도 계시겠지만 개신교에서 세례를 받으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개신교에서 하는 세례는 세례 성사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개신교는 세례식이라고 이야기하죠. 그리고 개신교에서도 일부 개신교에서는 가톨릭이 하고 있는 것처럼 빵을 나눠주는 예식도 합니다. 실제로 목사님이 나오셔서 빵을 적셔가지고 맘보스빵 같은 거 이렇게 모카빵 같은 거 이렇게 나눠줍니다. 그러나 그것을 성체 성사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성찬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성사라고 하는 것은 가톨릭 교회에만 있는 것이고 이 성사라고 하는 것은 심지어 성경에도 등장하지 않는 단어입니다. 성사라는 말을 성경에서 찾을 수가 없어요. 성서에서 찾을 수 없지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교리 중에 또 대표적인 것 하나가 무엇이 있죠? 연옥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천국과 연옥과 지옥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연옥이라는 표현 또한 성경에는 단 한마디도 등장하지 않습니다. 성사도 그렇고 연옥도 그렇고 성경에는 전혀 등장하지 않고 있지만 성경에 등장하지 않는다라고 해서 없는 개념이다 혹은 무의미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가톨릭 교회가 가지고 있는 이 성사라고 하는 것의 근원 그리고 이 성사라고 하는 것의 필요성을 따지고 들어가다 보면 어디에서 그 필요성을 찾을 수 있냐면 하느님께서는 늘 당신의 사랑을 표현하신다라고 하는 것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사랑하는 사람이 있으십니까? 이렇게 없으실 줄은 몰랐군요. 두 분은 부부십니까? 네. 서로 사랑하십니까? 네. 자매님은 웃음으로 일관하시는데 사랑하십니까? 네. 망설이는 순간 집에 가면서 이제 분란이 일어나는. 우리는 사랑하는 사람이 있으시죠? 두 분에게 콕 집어서 여쭤자면 남편분이 자매님을 사랑하신다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어떻게 알 수 있으세요? 표현을 해주세요. 어떻게 표현을 해주십니까? 네? 말로서요? 최근에 사랑한다는 말을 들으신 겁니까? 형제님은 자매님이 형제님을 사랑한다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어떻게 알 수 있으세요? 말로는 잘 안 하죠. 행동으로 보여주십니까? 느낌으로. 느낌적인 느낌으로. 좋습니다. 자매님은 더 표현하는 법을 많이 배우셔야 돼요. 남편분을 사랑한다는 말을 최근에는 그럼 못 들으신 거네요. 예, 근데 저도 안 하면 힘들어지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안 하면 힘들어지는 상황이 있으시죠? 살기 위해 사랑한다는 말을. 맞습니다. 네. 네네. 네. 우리 예수님, 산도님 예수님 나가시는데, 네.
가볍게 목내로 떠나시는 딴소리 예수님이 하시는 게 있습니다. 제가 두 분께 여쭈었던 것은 우리는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예를 들어서 어딘가에 사랑이라고 글씨 두 글자 사랑이라고 하는 이 두 글자를 써놓고 이 사랑이라고 하는 단어를 보면 여러분들은 사랑이 느껴지십니까? 라고 했을 때에는 당연히 그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글자에서 느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사랑한다라고 이야기하면서도 그냥 그 사랑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에 대한 구체적인 표현이 없다면 우리는 그 사람이 나를 사랑하는지 내가 그 사람을 사랑하는지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연차가 오래된 부부들은 사랑한다는 말을 잘 하지 않죠. 그죠? 잘 하십니까? 연차가 오래되신 부부가 계시면 여쭤봐야 할 텐데, 그죠? 눈에 잘 안 띄시는 분인데. 어쨌든, 네. 그 사랑한다라고 하는 말이 시간이 지날수록 사랑에 대해서 반성이 생기고, 사랑에 대해서 이제는 서로 어떻게 되는 거죠? 가족끼리는 사랑하는 거 아니야. 이런 때가 오잖아요. 여보 사랑해. 아니야. 가족끼리 그러는 거 아니야. 사랑이 아니라 의리로 사는 거야. 뭐 이렇게. 사랑은 표현하지 않고 머물러 있으면 사랑은 표현되어지지 않으면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내가 이 사람을 사랑하는 걸 그냥 이 사람이 알겠거니라고 생각하는 순간 그 사랑은 사랑이 아니라 폭력이 됩니다. 내가 너를 사랑하잖아. 보여주는 것도 아무것도 없고 내가 너를 사랑한다고 이야기하지도 않고 사랑한다는 그 어떤 행동적인 표현도 없으면서 내가 너를 사랑하는데 너는 왜 그걸 모르니? 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그 사랑이 폭력으로 변하는 순간이죠. 사랑은 폭력이 아닙니다. 사랑은 그래서 끊임없이 표현되어져야만 합니다. 하느님께서 인간을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것, 하느님께서 당신이 창조하신 그 인간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은 성경 안에서도 끊임없이 드러나는 모습이었습니다. 하느님께서는 모세를 부를 때도 내가 누구이며 내가 너를 어떻게 해주겠다라고 하는 표현을 끊임없이 하셨습니다. 하느님은 신이시고 인간은 인간이라고 했을 때에 신과 인간이 서로 소통하지 않고 그저 인간은 신에게 복종해야 된다라고 가르치신 것이 아니라 하느님께서는 인간을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끊임없이 표현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느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은 그저 느낌적인 그 어떤 느낌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표현해주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느님께서 우리를 사랑하고 계신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만 그 사람의 사랑 표현을 혹은 하느님의 사랑 표현을 내가 외면하고 있거나 제대로 알아보지 못하는 경우는 있을지언정 하느님은 우리를 사랑하는 일을 멈추신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하느님의 사랑은 늘 그렇게 표현되어져야만 하는 사랑이었고 그래서 사랑의 속성은 하느님의 속성과 같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하느님을 알지는 못할지언정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는 알고 있습니다. 물론 느끼는 것과 아는 것은 다르지만 그러나 하느님을 모르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사랑의 속성이 어떠하냐고 하는 것을 느끼고 있다면 그 또한 하느님을 체험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이 세상 안에서 실천하고 있는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 세상 안에서 갖고 있는 모든 그 사랑의 속성은 바로 하느님의 속성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교회 안에 가톨릭 교회 안에 가지고 있는 이 성사들 보이지 않는 하느님의 사랑과 은총을 볼 수 있고 느낄 수 있도록 해준다라고 하는 이 성사는 하느님의 속성으로부터 비롯되는 것이고 하느님께서 우리를 사랑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교회가 가톨릭 교회가 가지고 있는 성사들을 통해서 끊임없이 표현해주고 있는 겁니다. 가톨릭 교회가 가지고 있는 7가지 성사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시죠? 첫 번째 성사는 뭐죠? 세례 성사죠. 여러분들 가운데 세례 성사를 안 받으신 분은 없으시죠? 그죠? 전지 성사를 준비하고 계시니까. 첫 번째 성사는 세례 성사입니다. 두 번째 성사는요? 네. 두 번째 성사는 견진 성사입니다. 여러분들이 준비하고 계시는 견진 성사죠. 세 번째 성사로는 성체 성사가 있습니다.
네, 많이 보신 분이죠? 네. 이분도 여러분 공동체 어딘가에 계시는 분이십니다. 네. 제가 이걸 만들려고 대화마을 홈페이지를 엄청 뒤졌거든요. 성체성사. 세례성사와 견진성사와 성체성사를 가톨릭교회 교리서에서는 이 세 가지를 묶어서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입문성사라고 이야기합니다. 입문. 그러니까 가톨릭교회의 첫 단계에서 주어지는 성사, 세례성사, 견진성사, 성체성사를 입문성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는 가톨릭교회의 일곱 성사를 나열하는 순서에 따라서 그것에 대한 의미를 다르게 적용할 수 있는데요. 가톨릭교회 교리서는 이 세 가지를 입문성사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가톨릭교회 토마스 아퀴나스라고 하는 유명한 신학자는 세례성사로부터 병자성사에 이르기까지 성사를 획으로 정렬해서 성사의 의미를 설명하기도 했습니다. 세례성사부터 병자성사를 획으로 놓고 설명되는 이유는 세례성사는 태어남이고 병자성사를 죽음이라고 놓았을 때에 생애 주기, 곧 인간의 모든 생에 있어서 보이지 않는 하느님의 은총과 사랑이 표현된다라고 하는 것. 다시 말하면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죽을 때까지 끊임없이 하느님의 사랑에 머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세례성사로부터 병자성사에 이르기까지의 횡적인 정렬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여러분들께 보여드리고 있는 이 가톨릭교회 교리 성사의 이 구분은 가톨릭교회 교리서에 따른 것이고 성사가 가지고 있는 성격에 따라서 구분을 해놓은 겁니다. 세례성사와 견진성사와 성체성사는 그리스도교 입문성사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어지는 성사는 고해성사가 있죠. 지금 말씀드리려고 하는 고해성사 그리고 병자성사 이 두 가지는 성격상 치유의 성사라고 이야기합니다. 고해성사는 영혼을 치유해주는 성사이겠죠. 누구십니까? 네, 프란치스코 교황님이시죠. 굉장히 센세이션한 사진이었습니다. 교황님께서 고해성사를 하고 계시는 장면입니다. 네. 교황님도 고해성사를 할 만한 내용이 있으실까요? 있으실까요? 있으시겠죠. 있으시니까 가서 그죠? 연출된 사진이 아니니까. 그죠? 이게 이제 유럽 교회의 고해소는 이런 모습이에요. 신부와 마주봐야 됩니다. 얼마나 부담스러우십니까? 만약에 이렇게 한다 그러면 여러분들 성사 보시겠습니까? 정재우 신부님이 이렇게 딱 서 계셔서 들어와 이렇게 하면 신부들도 고해성사를 하거든요. 저도 고해성사를 하고요. 고해성사를 하려면 제가 혼자서 할 수는 없잖아요. 저 혼자 얘기하고 저 혼자 사제경을 줄 수는 없잖아요. 셀프 고해를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고해성사를 할 때는 다른 신부님을 찾아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만만한 게 누굽니까? 동기 신부님들이잖아요. 동기 신부님들하고 저녁 먹으러 이렇게 어디 식당에서 만나면 가장 만만한 동기 하나를 불러서 이제 식당 구석에 가서 고해성사를 하죠. 네. 여기서 만만하다고 하는 건 뭘까요? 보석을 적게 줄 것 같은 친구를 불러서 고해성사를 하죠. 그러니까 사실은 신부들도 면대면으로 얼굴을 마주보고 하는 고해성사를 굉장히 힘들어하고 사실은 좀 꺼려합니다. 네. 저도 이제 제가 2012년부터 로마에서 유학을 했는데 이태리에 유학을 가서 처음으로 맞이했던 그 주가 대림주일이었어요. 대림식이었어요. 그러니까 대림식에는 여러분들도 그렇지만 판공성사를 해야 되잖아요. 신부인 저도 판공성사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성사를 해야 되는데 고해성사를 해야 되는데 유학하고 있는 한국 신부님한테 고해성사를 하자니 그잖아요. 내가 저 양반하고 하루 이틀 볼 것도 아니고 유학 기간 내내 봐야 되는데 고해하기가 좀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 동네 성당을 갔더니 다 이런 모양인 거예요. 신부님하고 얼굴을 마주봐야 되는 거예요. 외국 신부님하고. 부담스럽잖아요. 그래서 찾고 찾은 끝에 얼굴을 안 보고 할 것만 같은 성당을 찾아서 갔는데 아시시라고 하는 동네에 가서 이제 고해성사를 했는데 분명히 밖에서 봤을 때는 이거는 장롱같이 생겼기 때문에 서로 얼굴을 안 볼 거라고 생각하고 장롱문같이 생긴 걸 열고 들어갔는데 당했죠. 신부님이 앉아서 까꿍 들어와서 면대면으로 고해성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영혼의 치유를 받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 고해성사인데 사실은 고해성사는 불편한 성사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참으로 안타까운 현실이기도 합니다. 뒷부분에 가서 고해성사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한 번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병자성사는 아플 때 받는 성사인 것이죠. 몸이 아플 때. 그래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고해성사와 병자성사를 가톨릭교회 교리에서는 묶어서 치유의 성사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5가지 성사 중에 몇 가지가 나왔죠? 5가지가 나왔죠? 2가지가 남았습니다. 하나는 혼인성사입니다. 지금 남아있는 성사는 혼인성사와 성품성사이죠. 이 2가지는 하느님의 교회에 봉사하는 성사입니다. 혼인성사를 통해서 우리는 뭐에 봉사하냐면 가정공동체를 이루어서 하느님께서 시작하신 창조사업에 동참하는 영광을 누리게 되는 것이 혼인성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죠. 혼인성사 저는 안 해봤지만, 그죠? 앞으로도 할 생각이 없지만, 그죠? 네. 인생은 어떻게 될지 모르나요? 네. 혼인성사는 결혼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하느님의 창조사업에 동참하게 됩니다. 그래서 다른 모든 성사들, 가톨릭교회가 가지고 있는 7가지 성사들 중에서 6가지 성사를 집전하는 사람이 사제이지만 유일하게 단 한 가지 혼인성사에서의 집전자는 사제가 아니라 신랑과 신부입니다. 사제는 주례자일 뿐 혼인성사를 집전하는 것은 신랑과 신부입니다. 왜냐하면 다른 6가지 성사들에서는 사제의 말과 사제의 행동을 통해서 보이지 않는 하느님의 사랑과 은총이 드러나지만 유일하게 혼인성사에서만큼은 보이지 않는 하느님의 사랑과 은총을 볼 수 있게 해주는 말과 행동을 하는 것이 사제가 아니라 누구입니까? 신랑과 신부이기 때문에 혼인성사에서의 집전자는 신랑과 신부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성품성사죠. 신부가 되는. 그죠? 이렇게 생긴 신부님들이 가톨릭교회에 있다면 가톨릭교회에 있는 신자들이 많이 있겠죠. 그죠? 모든 신부들이 다 이렇게 생길 수는 없죠. 그죠? 신부의 평균치는 이 정도가 아니겠는가. 네. 정재호 신부님 새 신부님 때 사진이에요. 네. 지금이랑 별반 다를 게 없으시죠? 네. 그렇죠? 뭐 이 모습이나 이 모습이랑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성품성사. 이걸 보면서 설명을 드리는 게 아니라 성품성사.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교회 사제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혼인성사를 통해서 가정을 이루어서 살아가는 신랑 신부는 가정공동체를 통해서 하느님 백성의 교회에 봉사하지만 사제는 독신으로 살면서 자신에게 주어진 자신의 삶을 복원하는 형태로 교회에 봉사하는 직분을 살아가는 것이 가톨릭교회의 사제들입니다. 이 7가지 성사들을 우리는 가톨릭교회의 7가지 성사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모든 가톨릭교회의 7가지 성사들의 원천이 되고 정점이 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제가 이 강의를 하면서 끊임없이 여러분들한테 계속 말씀드리겠지만 성사라고 하는 것은 보이지 않는 하느님의 은총과 사랑을 볼 수 있게 해주는 것이 성사의 정의라고 말씀드렸을 때 하느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시고 인간을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가장 극적으로 드러낸 사건이 어떤 사건이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느님께서 인간의 모습으로 이 세상에 오셨다라고 하는 것, 하느님께서 인간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드러내는 가장 극적인 사건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강생입니다. 말씀이 사람이 되시어 우리와 함께 사셨다. 그분은 우리와 함께 사셨고 우리와 같은 모습으로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모든 가톨릭 교회가 가지고 있는 이 모든 성사들의 근원이라고 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원성사라고 이야기합니다. 원성사라고 하는 것, 다시 말하면 하느님의 사랑이 극적으로 표현된 것이죠. 여기에서 드러난 하느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것,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야만 했던 이유, 그리고 이 세상에 오셔서 하셨던 하셨던 그것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생각해 봐야 돼요. 하느님은 왜 인간을 사랑하셔야만 했는가? 왜 하느님께서는 인간을 창조하셨고, 왜 하느님께서는 그 인간의 부도덕함이나 인간의 잘못에도 불구하고 왜 그 인간을 사랑하고 계시는가에 대해서 생각을 해야만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굳이 십자가에 매달려서 돌아가시고 굳이 사람들에게 부활의 영광을 드러내실 필요가 없는 것이죠. 왜 하느님은 인간을 그렇게 그토록 사랑하고 계시는가를 우리는 예수님의 오심을 통해서, 그리고 예수님의 생애를 통해서 분명히 묵상해 봐야 합니다. 우리 중에 저를 포함해서 여기에 있는 모든 분들 중에 이 세상에 난 것이, 이 세상에 태어난 것이 하느님의 절대적인 필요성에 의해서 우리는 이 세상에 태어난 것입니까? 바꿔 말하면, 내가 이 세상에 만약에 있지 않았다면, 내가 이 세상에 없었다면 하느님께 손해가 될 일이 있었을까요? 아니죠. 결코 아니죠. 그렇다면 하느님께서는 왜 우리를 만드셨을까요? 우리는 중세 철학자들은 그래서 인간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우리의 존재를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우연유라고 얘기하거든요. 우연유가 뭐냐면 필연유가 아니라 우연유. 그러니까 우리는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존재였지만 있게 된 것이다 라고 하는 우연유입니다. 반드시 있어야만 했기 때문에 있는 것이 아니라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었는데 우리는 있게 된 우연적인 존재들이라는 것이죠. 하느님께서 우리를 이 세상에 태어나게 하신 그 이유에 대해서 인간은 솔직히 이렇게 이야기하면 섭섭함이 느껴지는데, 내가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존재인가?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는 우리 인간의 존재는 무엇이냐 하면, 이 인간이, 이 부족하고 이 나약한 인간이 내가 하느님으로부터 내 존재가 기인했다라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하느님이 나를 이 세상에 만드셨다라고 이야기했을 때에 내가 살아가는 모습이 너무나 미천하고 너무나 죄가 많고 너무나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나는 하느님께서 나를 이 세상에 만드셨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는가라고 하는 질문에서부터 비롯되는 것이죠. 얘기가 좀 어렵지만 쉽게 얘기하면, 내가 죄를 짓고 이 세상에서 하느님의 뜻을 온전히 드러내고 있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 세상에서 70년, 80년, 90년을 살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이겠는가라고 하는 질문이 던져지는 겁니다. 하느님께서 인간을 세상에 만드실 때에 무조건 완전한 인간이 이 세상을 채워주기를, 착하고 완전하고 오로지 선한 인간이 이 세상을 채워주기를 바라셨다라고 한다면, 그러면 나는 이 세상에 계속 존재할 자격이 있는가를 생각해 봐야겠죠. 우리 가운데에 저를 포함해서 만약에 하느님께서 그런 의도로 이 세상을 만드신 거라면, 그런 의도로 이 세상에 나를 만드신 거라면 나는 이 세상에 계속 존속해야 할 자격이 있습니까? 우리 가운데 그 누구도 죄를 짓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이 없죠.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죄에도 불구하고 내가 내일을 살아갈 수 있다고 하는 것은 하느님께서 나를 이 세상에 있게 하신 그 이유에는 나의 부족함과 내가 지은 죄에도 불구하고 나를 어떻게 하시겠다? 끊임없이 구원하시겠다라고 하는 예수님의 강한 의지가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하느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크게 분노하셨던 때가 있었죠. 그죠? 인간들이 너무 죄를 많이 짓고 하느님을 외면하고 살다 보니, 그래서 하느님께서 인간을 만든 것을 후회하시는 순간이 찾아오게 되죠. 그래서 하느님께서 어떤 선택을 하십니까? 다 쓸어버려야겠다. 다 쓸어버려야겠다라고 하시죠. 실제로 그렇게 이야기하십니다. 다 쓸어버려야겠다. 내가 인간을 만든 것이 참으로 잘못한 일이었으니 다 쓸어버려야겠다. 그래서 쓸어버리려고 한 사건이 성경에 무엇으로 등장합니까? 노아의 방주 사건이죠. 노아의 방주 사건에서도 하느님께서 인간에 대한 사랑을 포기하지 않으신다라고 하는 것을 드러낸 인물은 바로 노아였습니다. 하느님께서 인간을 쓸어버려야겠다. 그러니 세상 창조 이전으로 모든 것을 다 되돌리고 첫째 날부터 마지막 날까지 하느님께서 계속해서 반복하셨던 그 세상 창조의 일정을
다시 한번 반복하면 그만인 것을 뭐하러 인간을 남겨두셨겠는가라고 생각한다면 하느님께서 얼마나 인간에 대한 희망을 놓지 않으시는지, 그리고 인간을 끊임없이 사랑하고 구원하기를 얼만큼 간절히 원하시는지를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것.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이유는 마찬가지로 우리의 죄와 잘못과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우리에 대한 희망을 놓지 않으시겠다는 것. 그래서 결국 예수님께서 보여주시는 것 또한 인간은 이렇게 나약한 모습으로 태어나고 이러한 성장 과정을 거쳐서 결국 죽어가겠지만 그 죽음이 끝이 아니고 결국 하느님 안에서 새롭게 태어나고 부활할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사람들에게 어떻게 이제는 아예 보여주겠다라고 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과 죽음입니다. 예수님의 탄생이 그렇게 우리에게 보여주고자 했던 것은 하느님께서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구원하시겠다라고 하는 예수님의 강한 의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당신의 몸과 피를 우리에게 내어주신 성체성사야말로 가톨릭 교회가 가지고 있는 7가지의 성사 중에 가장 정점에 있는 가장 최고의 성사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성체성사입니다. 예수님께서 당신의 몸과 피를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셨다. 곧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하는 하느님의 강한 의지를 표현하는 가장 정점인 성사의 성체성사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체성사를 중심으로 다른 성사들과의 관계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이야기를 드릴 겁니다. 성체성사라고 했을 때 우리가 미사성제와 성체성사를 우리가 같다고 이야기할 수도 있는 것인데, 이 미사성제 안에서 예수님의 몸과 피가 우리에게 주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가장 잘 드러내주는 것이 성찬제정문. 다시 말하면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먹어라, 그리고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마셔라 라고 하는 이 두 구절일 겁니다. 마태복음 26장 26절에 받아 먹어라, 이는 내 몸이다. 어느 장면입니까? 예수님께서 최후의 만찬 때에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뒤이어서 잔을 나누어주시면서 제자들에게 모두 이 잔을 마셔라, 이는 죄를 용서해 주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내 계약의 피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기에서 여러분들하고 한 번쯤 짚고 넘어갔으면 하는 것은 최근에 작년이군요. 재작년인가요? 성찬 제정문이 바뀌게 되죠.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먹어라, 받아 마셔라, 이는 새롭고 영원한 계약을 맺는 내 피의 잔이니 죄를 사하여 주려고 너희와 모든 이를 위하여 흘릴 피다 라고 이야기하던 것을 재작년부터 갑자기 너희와 많은 이를 위하여 흘릴 피다라고 바뀌었습니다. 너희와 모든 이를 위하여 흘릴 피다, 너희와 많은 이를 위하여 흘릴 피다. 어떤 게 여러분들은 더 마음에 드세요? 어떤 게 더 마음에 드십니까? 너희와 모든 이가 마음에 든다. 손 한번 들어보십시오. 나는 모든 이 마음에 든다. 네. 나는 많은 이 마음에 든다. 네. 나는 이도 저도 내가 마음에 들건 말건 알아서 되는 거 아니냐. 너희와 모든 이를 위하여 흘린 피다라고 했을 때 사람들은 그 구원이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흘리신 그 피와 그 피로 인해서 의료준 그 구원이 모든 사람에게 전해질 것이니까 너무 좋아했습니다. 모든이라는 거. 그런데 많은이라고 바뀌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많은은 뭐예요? 모든보다는 조금 작아지는 느낌이잖아요. 그죠? 근데 왜 하필 가톨릭 교회에서는 모든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모든 사람들이 다 행복할 수 있는 이 모든이라는 말을 왜 하필 어느 날 갑자기 많은이라고 바꿨겠습니까? 하느님께서 구원을 조금 너무 그동안 떠리로 하신 것 같아서 좀 이렇게 축약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을까요? 하느님의 구원 의지가 줄어들었다는 것을 표현하는 걸까요? 하느님이 원래는 애초에는 모든 사람을 구원하려고 했었는데 그냥 이렇게 보아하니 인간이 너무 죄도 많이 짓고 부족함도 너무 많고 그러니까 나는 모든은 자신이 없어, 그러니 그냥 많은으로 해야겠어 라고 하는 의미에서의 많으니까요. 하느님 구원의 의지가 축소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변화일까요? 그렇게 된다면 교회는 지나치게 교만한 결정을 한 것이죠.
그렇다라고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을 위해서 당신 외아들을 내어주셨고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그 부활이 모든 사람에게 전해지기를 바라셨는데 왜 그 사이에 갑자기 교회가 뛰어들어서 그건 모든이 아니라 많은이야. 교회는 만일 그 구원, 하느님의 구원을 축소시키려고 그런 결정을 했다면 그것은 교회의 교만인 겁니다. 그러나 여기에는 훨씬 더 큰 사랑의 표현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에 예수님의 양쪽에 도둑 두 사람이 함께 매달려 있었습니다. 왼쪽에 있는 도둑을 좌도, 오른쪽에 있는 사람을 우도라고 이야기하죠. 네. 예수님의 양쪽에 있었던 그 두 도둑은 예수님을 향해서 서로 다른 이야기를 합니다. 좌도가 예수님의 십자가에 매달려 있는 예수님을 조롱하면서 이야기하죠. 당신은 메시아가 아니지요. 당신 자신과 우리를 구원해 보시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 당신은 하느님의 아들이라고 떠들고 다니고 당신이 구원자라고 떠들고 다니다가 이게 무슨 꼴이냐 이거죠. 우리와 같은 결국 도둑놈과 같은 결론을 맞이할 것이면서 당신은 그러면 지금이라도 당신이 메시아이니 당신과 나를 이 십자가에서 자연스럽게 내려도록 해 보시지요 라고 조롱하면서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반대쪽에 있는 도둑은 이야기하죠. 그 도둑을 향해서 너와 나는 도둑질을 하였기 때문에 이러한 처형을 받는 것이 당연하지만 이 가운데 계시는 이 예수님은 그럴 분이 아니심에도 불구하고 여기 매달려 계십니다. 그러니 예수님께 뭐라고 청합니까? 예수님, 저를 기억해 주십시오. 당신이 하늘나라에 들어가시거든 저를 기억해 주십시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예수님, 선생님의 나라에 들어갔을 때 저를 기억해 주십시오라고 이야기하자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야기하죠. 너는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들어갈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기서 가장 이 모든과 많은의 차이의 가장 극적인 부분이 여기에서 등장합니다. 당시에 십자가형을 받을 정도의 죄는 아주 큰 죄였습니다. 그래서 두 도둑은 자신들이 저지른 죄에 의해서 벌을 받는 과정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결국 사형을 얻어먹고 십자가에 매달려 있었습니다. 한 사람은 자기가 십자가형을 받고 죽음에 임박한 그때까지도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예수님을 조롱하고 결국은 자신의 죄를 뉘우치지 않게 되는 것이죠. 한쪽 도둑은 어떻게 됩니까? 마지막 순간에라도 회개하고 예수님과 함께 갈 것을 청하죠. 모든이라고 하는 말에 있어서는요, 하느님께서는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 모든 사람이 구원되기를 바라시지만 억지로 이 세상 모든 사람을 구원하는 분은 아니시다는 거예요. 여기서의 모든은 자칫하면 우리 신앙생활에 교만함이나 나약함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너희와 모든 일을 위하여 흘립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것이죠? 내가 죄를 짓건 뭘 하건 노력을 하건 안 하건 회개를 하건 안 하건 하느님은 나를 구원해 주실 걸 이라고 생각하는 것과 많은이라고 하는 표현은 마지막 끝까지 정말 그 사람의 일생의 마지막 그 찰나의 순간이라도 그가 회개하고 돌아온다면 그 사람까지도 구원하시겠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구원 의지이고 많은이라고 하는 표현에 담겨 있는 겁니다. 많은이라고 하는 것은요, 최대한 많은. 그러니까 오늘 내가 회개하지 못할지언정 내일 내가 죽어가는 그 마지막 그 숨을 내뱉으면서라도 회개합니다. 하느님 회개합니다라고 하는 그 말을 하는 그 사람까지도 하느님께서는 구원하시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구원은 강제적으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하느님께서 우리를 강제적으로 구원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니 내가 아무런 노력이나 아무런 수고도 하지 않고 그저 내가 세례를 받았다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나는 하느님 나라의 이름에 명부를 올렸으니 나는 구원될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은 교만합니다. 내가 노력하지 않고 내가 수고하지 않는다면 하느님께서 나를 억지로 구원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나 내가 죄를 짓고 내가 부족하고 이 세상에서 악하고 나쁜 생각을 많이 하고 살아간다 할지라도 내가 마지막 순간에라도 진정으로 회개하고 하느님께 돌아가기로 마음을 먹는다면 그 순간에 나까지도 하느님께서는 구원하시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이야기를 잘못 이해해서 들으시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면
오늘 회개할 필요는 없다는 거. 그러면 뭐 생각해봐서 뭐 내가 80까지 산다 그러면 한 3, 40년은 자유롭게 뭐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그건 또 올바른 생각이 아니에요. 그것은 왜 그만하냐면 나에게 주어진 시간이 얼마만큼 남아있는지 우리는 알 수 없기 때문이죠. 네. 제가 우리 여러분들하고 만나서 대화마을에서 이렇게 회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그죠? 그리고 룰루랄라 차를 타고 가다가 100번 도로에서 차가 뒤집혀서 내일부터는 여러분들하고 못 볼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죠? 너무 잔인합니까? 네. 열심히 조심히 운전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시간이라고 하는 것이 내가 생각한 것은 착각일 수밖에 없죠. 나는 글쎄 한 10년 후까지도 세상에 살아있지 않을까? 20년 후까지도 살아있지 않을까?를 누가 장담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 내가 10년 후쯤 회개하면 되지 않을까? 20년 후쯤 회개하면 되지 않을까라고 그 누가 또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다시 말하면 하느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하는 그것은 어느 순간에든 돌아온 그 사람까지도 구원하시되 더욱 많은 사람이 구원받기를 바라시는 것이 바로 하느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흘리신 피와 예수님께서 내어주신 그 몸, 그것을 통해서 얻어지는 그 구원이 정말로 더 많은 사람에게 주어지기를 바라는 그 마음을 담아서 예수님께서는 또한 제자들에게 이러한 사명을 주시죠. 너희는 가서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을 내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그들에게 세례를 베풀고 내가 명한 모든 것을 지키도록 가르쳐라라고 제자들에게 당부하십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가서 세례를 받게 하고 그 세례를 받음으로써 주어질 그들의 구원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라라고 제자들에게 당부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세례 성사의 은총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례 성사를 통해서 예수님의 하느님의 자녀로 새로 태어나는 은총을 받게 되는 것이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그들에게 세례를 베풀고 내가 명한 모든 것을 지키도록 하여라. 다시 말하면 구원을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노력과 그 수고를 기쁘게 할 수 있는 마음가짐을 가질 수 있도록 세례를 받게 하여라 라고 하는 것이 제자들에게 주어졌던 사명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그 세례 성사를 받으신 분들이고 그 노력과 그 수고를 하시겠다라고, 더군다나 기꺼이 하시고 즐겁게 하시겠다라고 서약하시고 이 길에 들어서신 분들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세례 성사를 통해서 받은 큰 은총입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하느님의 구원이 전해질 수 있도록 일조하는 것, 그리고 나 또한 그 모든 사람의 한 자리를 차지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된다고 하는, 그것이 우리가 세례 성사를 통해서 받는 은총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살다 보니, 그렇게 신앙생활을 시작했는데 매일이 세례 성사를 받은 그 다음 날처럼 매일이 기쁘면 좋겠는데 그게 그렇게 되지를 않더라 이겁니다. 세례 성사를 받는 순간 뭐가 시작되죠? 신앙생활에 수고와 노력, 말이 좋아 수고와 노력이지 더 신랄하게 표현한다면 뭐가 시작되는 것이죠? 신앙생활에 귀찮음이 시작되는 것이죠. 그죠? 그잖아요. 신앙생활에 귀찮음이 시작되는 거예요. 세례 성사를 받는 순간 주일이잖아요. 오늘 날씨도 좋고, 그죠? 날씨가 좋은데 오후 1시에 내가 여기 있어야 되는 이유가 뭘까요? 그죠? 드라이브를 해서 어디 나가서 놀고 싶기도 하고, 그죠? 아니면은 못 본 드라마가 재방송되는 가장 적절한 시간 아닙니까? 그러면 내가 드라마도 다시 봐야 하는데 성당에 와서 앉아 있어야만 하는 그 귀찮음이 시작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뭐죠? 세례 성사를 받으면서 하느님의 자녀가 돼서 새로운 삶을 살기로, 그래서 하느님의 뜻을 실천하면서 살기로 마음 먹었으니 이제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죄를 짓기에도 뭔가 껄쩍지근해지죠. 그죠? 이게 내가 세례를 받기 전에는 방탕하게 살 수 있었는데 세례를 받은 다음에 같은 유혹의 상황에 그 죄를 짓자니 어떻게 되는 거예요? 뭔가 불편해지죠. 귀찮아지는 거예요. 그죠? 막 옛날에는 막 운전을 하면서 막 이 새끼 저 새끼 막 하고 막 그냥
막 해서 뭐 집에 밥을 해놓고 나왔냐는 둥 뭐 깜빡이도 안 켜다는데 막 욕을 막 하다가 세례성사를 받았어요. 근데 똑같이 하다가 하는데 하기가 그죠? 뭔가 여기서 시원하게 욕을 뱉어줘야 내가 될 것 같은데 턱 하고 걸리는 그게 생기는 것이죠. 그죠? 근데 인간은 부족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툭 하고 나오는 게 되겠죠. 네. 저도 가끔 운전하면 그렇습니다. 네. 12시까지 대학마을에 가야 되는데 일산에 들어오면 뭔가 그죠? 이래서 일산 아줌마들은 운전을 이렇게 막 이런 얘기를 막 하잖아요. 네. 일산병원은 주면 안 돼 막 이러면서 그죠? 그래서 운전하면서 죄를 많이 짓잖아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는 세례성사를 받음으로 인해서 새롭게 살아가겠다라고 서약도 했지만 그로 인해서 우리는 귀찮음이 생겼고 그로 인해서 우리는 마음에 부담감이 생긴 겁니다. 그런데 그 귀찮음과 그 마음의 부담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주는 것을 우리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양심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새로운 양심을 얻었고 더욱 예민해진 양심을 얻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같은 유혹의 상황에서 죄로 갈 것이냐 죄가 아닌 쪽으로 갈 것이냐라고 하는 그 선택의 기로에서 그 전까지 세례를 받기 전에는 아무 생각 없이 죄라고 하는 방향을 선택했다면 이제는 예민해진 양심과 새로운 양심이 우리를 한 번 더 붙잡아주는 거예요. 아니야, 그러지 마. 너 후회할걸? 너 마음이 불편할걸? 귀찮지만 지금은 힘들지만 지금은 수고롭지만 죄로 가지 않는 것이 더 나을걸? 이라고 한 번 더 우리에게 이야기를 걸어주는 그 새로운 양심이 우리에게는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때로는 그 양심의 소리를 외면하고 싶을 때가 있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외면하면서 살기도 해요. 그죠? 네. 네. 그래서 모든 사람이 구원받으려면 가끔 전화로 알려주시거든요. 그래서 그런데 이제 우리가 그렇게 죄를 지으면서 때로는 우리에게 주어진 새로운 양심의 소리를 외면하고 죄를 선택했다 할지라도 우리가 다시 돌아갈 곳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또한 우리에게 주어진 새로운 은총이에요. 다시 말하면 내가 죄로 빠져들기 시작하는 순간 어느 순간 내가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깊이 깨닫게 되잖아요. 그런데 내가 그 죄를 깨닫는 순간 내가 지금 그 죄에 매몰돼서 죽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죄를 지었으니 이제는 다시 하느님께로 돌아갈 수 있겠구나. 돌아가야 할 곳이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 것이 우리에게는 새로운 은총입니다. 그래서 고해성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은총은 우리에게 주어진 새로운 양심과 새로운 인간으로서의 시간들을 회개를 통해서 혹은 우리 자신의 깨달음을 통해서 다시금 하느님께 청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또한 고해성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은총입니다. 그런데 이 고해성사의 은총에 있어서 그것을 성체성사와 연결되었을 때 더욱 극적으로 드러내주는 구절은 라자로의 부활, 라자로의 소생이라고 하는 데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라자로가 죽었다라는 얘기를 들으시고 라자로의 무덤으로 달려가세요. 그리고 라자로의 무덤 앞에서 눈물을 흘리십니다. 예수님은 감정 표현을 많이 하지는 않으신 분이에요. 예수님께서 눈물을 흘리신 구절은 성경에 몇 번 등장합니까? 예수님은 몇 번 우셨어요, 성경에서? 몇 번 우셨습니까? 손가락이 두 개라고 해서 두 번이라는 3번 우셨겠죠. 한 번은 태어날 때 우셨겠죠. 한 번은 소돔과 고모라를 보고 우셨고 한 번은 라자로의 무덤 앞에서 눈물을 흘리십니다. 라자로가 죽었다는 소리를.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라자로를 너무 아끼셨습니다. 그래서 라자로의 무덤 앞에 가서 라자로의 무덤을 향해서 소리칩니다. 라자로야 나오너라. 그랬더니 사람들이 죽은 지 3일이나 됐습니다. 이제는 신체가 썩어서 신체 썩은 데가 나는데 라자로야 나오너라라고 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라고 라자로야 나오너라 하니까 라자로가 손과 발은 천으로 감기고 얼굴은 수건으로 감싸인 채 나왔다 라고 성경에 등장합니다.
우리가 죽은 사람들한테 수의를 입힐 때처럼 예수님 시대에도 마찬가지로 죽은 사람의 얼굴을 가리고 손과 발을 묶은 채로 무덤에 안장을 하죠. 그런데 무덤에 안장되었던 그 모습대로 라자로가 무덤 밖으로 걸어 나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매우 흥미로운 등장이 이 뒤의 구절입니다.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그를 풀어주어 걸어가게 하여라 라고 말씀하셨다라고 하는 저 구절입니다. 왜 저 구절이 흥미롭냐면요, 우리에게 죽음이 찾아온 것은 인간은 원래 태초부터 하느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에 인간에게 유통기한이라는 것을 정해주셨습니까? 다시 말하면 아담과 하와를 만들어 놓고 아담과 하와 너는 한 100년쯤 살다가 넌 죽을 거야 라고 해서 죽음까지도 정해주신 것은 아닙니다. 태초에 인간에게 정해져 있지 않았던 그 죽음이 이 세상으로 들어온 것은 아담과 하와가 저지른 원죄의 결과죠. 하나님께 불순종한 죄로 인해서 그 죄의 결과로 인간에게 주어진 것이 죽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죄의 결과예요. 물론 예수님께는 그것이 해당되지 않지만 라자로가 죽었다라고 하는 것, 그런데 그 죽었던 라자로가 예수님의 말씀 한마디로 인해서 돌아왔다라고 하는 것은 그 죽음, 죄의 결과라고 생각했던 그 죽음을 이기신 예수님의 말씀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의 권능은 죽음도 이기고 죄도 이긴다라고 하는 것을 라자로의 소생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것이죠. 그런데 저 마지막 구절이 왜 흥미롭냐 하면 예수님께서 라자로에 나오너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그의 죄와 그의 죽음까지도 다 물리치시는 말씀을 하시는데, 그 말씀을 하고 나온 라자로가 걸어갈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은 누구의 몫으로 남겨둡니까? 사람들의 몫으로 남겨둡니다. 매우 흥미로운 구절이에요. 예수님께서 라자로야 나오너라, 그런데 몇 마디만 더 붙이시면 되잖아요. 라자로야 손과 발을 풀고 수건을 걷어내고 나오너라. 그러면 라자로가 쓱 다 풀고 나오면 되잖아요. 짜잔 하고 나오면 되잖아요. 그잖아요. 더 극적으로.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마지막 그가 그의 손과 발을 묶고 있었던 그 끈을 풀어주는 것, 그를 가리고 있었던 그 수건을 걷어내주는 것을 누구에게 맡기냐 하면 공동체에 맡깁니다. 그와 함께 살았던 사람들에게 맡겨주는 것. 다시 말하면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당신의 몸과 피를 내어주셨다라고 하는 것, 그것이 하느님께서 인간을 너무나 사랑하셔서 인간을 구원하시겠다고 하는 구원 의지의 표명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제자들에게도 마찬가지로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가서 그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하라라고 말씀하시죠. 그런데 제자들이 여기는 가고 저기는 안 가고 저기는 나쁜 사람들이니까 안 가고가 아니라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가는 거예요. 그 구원을 모든 사람들에게 전해주는데, 마찬가지로 죄와 죽음에서의 돌아옴, 그 구원을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이 모여 사는 이 공동체 안에서 드러내주기를 원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저 마지막 구절을 통해서 묵상해 볼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성당에 갔는데, 여러분들은 그렇지 않으시리라고 믿습니다만 어떤 분들은 내가 성당을 갔는데 주는 것 없이 미운 놈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무슨 치고받고 싸운 건 아닌데 성당에 갔는데 알짱알짱 거리는 사람 중에 괜히 재수없는 사람이 하나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아니면 구역반 모임을 갔는데 저 자매는 내 스타일이 아니야. 말을 너무 막 해. 아니면 잘난 체를 너무 많이 해. 혹은 뭐 남성 구역 모임을 갔는데 내 스타일이 아니야.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성당에 갔는데 괜히 주는 거 없이 미운 놈이 있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그래서 이 신앙 공동체 안에도 모두가 다 사랑하고 모두가 함께 구원받기를 바라면서 지내면 좋겠지만, 이 신앙 공동체 안에서도 누구는 누구를 미워하고 누구는 누구를 싫어하는 일들이 생긴다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시는 이 말씀을 적용해 본다면 어떻게 되냐면, 내가 너무나 미워하는 어떤 사람이 성당을 갔는데 저 사람은 안 변해, 저 사람은 태생이 나쁜 놈이야 라고 생각했는데 저 사람이 고혈소 앞에 서 있는 거예요. 네? 그러면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시겠어요? 꼴에 신자라고 고해 성산 하나보네 이렇게 생각하시겠습니까? 네? 아이고 또 때가 되니까 뭐 지도 고해 성산 하나보네 이렇게 하시겠습니까? 그렇게 생각한다면
그가 고해성사를 하고 하느님으로부터 용서를 받았다라고 하는 그 기쁜 소식을 듣고 고해소문을 열고 나왔을 때 자기를 받아줄 공동체가 없다면 그 용서는 그 어디서도 드러나지 않습니다. 우리는 회개하고 돌아온 사람을 받아주는 공동체여야 합니다.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노력하는 그 어떤 사람의 그 노력, 그 값진 노력, 행여나 그것이 내 마음에 들지 않을지언정 그 사람까지도 함께 우리 공동체에 품고 가야 하는 것이 우리 공동체의 모습이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느님께서는 그 모든 마지막 그 많은 사람들 중에 그 마지막 하나까지도 구원하시기로 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느님께서 그렇게 구원하시겠다라고 하는 의지를 가지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아니야, 나는 인정 못해. 하느님이 저 사람을 용서했을 리가 없어. 하느님은 저 사람을 용서하지 못할 거야. 그러니 저 사람 우리 공동체에서 받아들여줄 수 없어라고 한다면 그 용서는 하느님께서 백날 얘기하고 하느님께서 백날 선언하신다 하더라도 이 공동체 안에서는 드러날 수 없게 된다는 거예요. 하느님의 사랑과 하느님의 은총은 드러날 수 있어야 하고 표현되어져야만 하는데 하느님께서 드러내시고자 하려는 그 모습과 하느님께서 드러내시고자 하는 그 표현을 내가 가로막고 서 있으려고 한다면 그것은 내가 가톨릭 교회의 성사를 가로막는 것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충분히 기억해 볼 수 있는 구절이기도 하겠죠. 그래서 우리가 참여하고 있는 이 모든 성사들은 공동체의 성격을 띠고 있습니다. 교회의 성사들을 통해서 우리는 함께 구원을 받아야 하고 함께 믿음을 고백하는 공동체여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성사를 통해서 우리는 깨달아야 하는 것이죠.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요, 경쟁을 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견진성사 받으시잖아요. 그죠? 그 이제 견진성사를 받으면 대부대모가 되실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은 견진을 받았는데 견진성사를 다 끝나고 나서 보면 견진성사를 안 받은 사람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견진 받았어? 안 받았는데 견진도 안 받았으면 나랑 얘기 못하지. 신앙생활 한 지 몇 년 되셨어요? 뭐 한 3년 됐습니다. 그럼 견진 안 받으셨겠네? 안 받았습니다. 그럼 아직 어리네. 신앙생활은요, 그리고 우리가 하고 있는 성사생활은요, 그 성사를 통해서 어떤 단계가 정해지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견진 성사를 받는다라고 해서 신앙 공동체 안에서 우위를 선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견진 성사를 받았으므로 내가 무시할 수 있는 그 어떤 사람이 생기는 것도 아니에요. 그리고 하느님께서 구원을 하실 때에 구원의 문을 활짝 열고, 자 그러면 리스트 쭉 보고, 자 견진 받은 사람부터 들어오세요. 자 견진 안 받은 사람들은 뒤로 서세요. 이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경쟁이 아닙니다. 신앙생활 안에서 성사생활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가져야 하는 사명에 대해서 끊임없이 상기시켜주는 은총에 머무는 것일 뿐, 내가 신앙생활 안에서 어떤 진급을 한다거나 혹은 아니면 어떤 미션을 클리어하는 것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신앙생활은 경쟁이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려는 이 견진성사의 의미를 다시 한 번 더 환기시켜 드리고자 합니다. 이거 주머니에서 뭐 왔다 갔다 하는구나. 네. 기술적인 도가니. 성체성사, 견진성사의 관계에서 성령께서 너희에게 내리시면 너희는 힘을 받아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 그리고 땅 끝에 이르기까지 나의 증인이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이 구절에서 여러분들이 받으시려고 하는 이 견진성사의 의미를 한 번 더 환기시켜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받으시려고 하는 이 견진성사는 성령으로 인해서 우리의 신앙생활이 더욱더 견고해지게 해주는 성사인데, 여러분들에게 주어지게 될 그 성령께서 하시는 일은 땅 끝에 이르기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남기신 사명의 증거자가 되는 것이 여러분들에게 주어질 사명입니다. 그래서 견진성사를 어른이 되는 성사라고도 이야기하잖아요. 그래서 견진성사를 받으면 대부대모가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대부대모로서
이 신앙생활을 시작하는 사람들에게 증거자가 되어주는 것. 다시 말하면 모범이 되어줄 자격이 있다라고 교회가 판단해 주는 거죠. 그러나 그것은 단순히 아무런 노력도 없이 주어지는 자격이 아니라 증거자로서, 증인으로서 해야 할 사명이 주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기억하셔야 됩니다. 견진성사를 여러분들이 이제 어딘가에서 물어보면 사실 제일 대답하기 어려운 질문이 그거예요. 그리고 물어봐야겠죠. 대답하기 어려운 거니까. 앞에 계시는 세 분은, 그죠? 세 분은 견진성사를 왜 받으시려고 하세요? 왜 이번에 견진성사를 받으세요? 왜 받으세요? 왜 받으시려고 하셨어요? 견진성사. 네? 받으셨어요? 그럼 자녀들이세요? 네. 왜 견진성사를 받게 하려고 그러세요? 점점점점. 견진성, 네. 우리들이 원해서 왜 견진성사를 원했어요? 좋은 기회라서. 견진성사를 왜 받으시려고 하십니까? 해이해질 수 있는 저 스스로를 좀더 강하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네. 하고 싶어요. 하고 싶은 좋은 기회군요. 네. 견진성사를 왜 받으시려고 그러세요? 형제님. 아니요, 그 앞에, 네. 안경 끼신 형제님. 이런 질문을 어느 견진 특강을 이렇게 가서 이런 질문들을 많이 하거든요. 그러면 돌아오는 질문들이 대체적으로 이겁니다. 가장 많이 나오는 대답은 때가 되었기 때문에. 견진성사 왜 받으세요? 아, 받을 때가 됐습니다. 견진성사를 받을 때가 됐다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네. 그리고 그 다음으로 많이 나오는 대답이 기회가 돼서요. 네. 기회가. 네. 과정이라고 생각해요. 거쳐가는 과정입니다. 그러니까 좋은 기회라고 생각해서요. 그러니까 이제 뭐 여러분들 공동체에서는 그렇지 않으시겠지만 지금 여러분들 같은 경우에는 견진성사를 받기 위해서 해야 되는 게 뭐예요? 견진특강 4번 나오는 거죠. 그리고 또 뭐가 있어요? 네? 뭐가 있어요? 네? 네? 뭐 있어요? 없어요? 견진특강 4번 나오는 거잖아요. 그죠? 또 있습니까? 뭐 성경 필사 이런 거 하세요? 네. 견진특강 4번이죠. 그러니까 견진특강 4번만 나오면 어떻게 돼요? 견진성사를 주는 거잖아요. 그죠? 그죠? 다른 본당 가면 견진성사를 16주 교리를 하는 데가 있어요. 벌써 그죠? 16주. 어떻게 돼요? 어떻게 돼요? 싸게 나오는 대로 가는 거 아니겠어요? 어디는 견진성사를 2번만 견진성사, 예, 견진성사를 하면 이제 보통 그럽니다. 견진성사, 자, 신부님이 얘기하세요. 자, 여러분, 올해 견진을 받으려면 견진특강이 4번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신부님한테 그 공지사항 듣고 나서 이제 끝나고 나서 신부님한테 뭐라고 물어보세요? 신부님, 몇 번까지 빠질 수 있나요? 이렇게 물어보죠. 신부님 4번 중에 몇 번 빠지면 탈락이에요? 이렇게 물어보죠. 그러면 신부님이 뭐 다 나오셔야 됩니다. 뭐 한 번 빠지면 됩니다. 2번 빠지면 됩니다. 견진성사를 받을 때가 되어서 받는다라는 것, 혹은 견진성사를 받을 좋은 기회가 됐다라고 생각하는 것, 물론 그것도 하느님의 부르심 중에 하나일 수 있겠으나 견진성사를 준비하는 입장에서는 거기에만 머물러 있으시면 안 되겠죠. 견진성사를 통해서 내가 깨달아야 하는 사명이 무엇인지, 그리고 견진성사를 통해서 나에게 바라시는 하느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생각하지 않으신다면 이 견진성사는 여러분들에게 신앙생활의 또 다른 불편함일 수밖에 없고, 이 견진성사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신앙적 권태기를 극복해낼 수는 없습니다. 만약에 이것을 그냥 신앙적 권태기를 해결하는 걸로 생각한다면 그러면 한 3, 4년쯤 있다가 한 번 더 받으시면 되겠죠. 그러나 견진성사는 반복되는 성사는 아닙니다. 그렇다면 견진성사를 반복할 수 없는데, 그러면 내가 이번에는 어떻게 딱 견진성사를 받았는데 한 5, 6년 있다가 그 다음 권태기가 찾아오면 어떡하죠? 그때는 냉담을 하나요? 아니면 혼인성사를 기다려보나요? 신앙적 권태기를 극복하는 데 있어서 견진성사가 하나의 계기가 되어줄 수는 있겠으나 견진성사의 목적이 신앙적 권태기의 해결은 아닙니다. 견진성사의 가장 중요한 목적은 바로 여러분들이 이 공동체 안에서 깨달아야 하는 여러분들의
여러분들의 사명이 있다라고 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서 보여주신 그 모든 삶의 모습, 죽음의 모습, 부활의 모습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이제 여러분들이 알아야 하는 것이고, 그 알게 된 것을 신앙을 가지지 못한 사람들에게, 신앙을 선택하지 않은 이들에게 알려주어야 할 교회의 어른으로서의 사명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변진성사를 받을 수 있는 시기를 교회법에서는 명호가 열린 시기라고 이야기합니다. 변진성사를 받을 때 중학생들, 여기에서는 누가 제일 어립니까? 중학생 있습니까? 고등학생? 청소년 따로 하겠습니까? 네. 청소년들도 있을 수 있잖아요. 중고등학생들도. 그럼 그 중고등학생들이 여러분들하고 변진성사를 같이 받을 텐데, 여러분들이 저 피땡이들이 뭘 알아? 뭐 이렇게 생각하시겠습니까? 그래서 교회법에서는 명호가 열리는 시기라고 정해졌습니다. 변진성사를 받을 수 있는 시기는 몇 살에서 몇 살이 아니라 명호가 열리는 시기. 다시 말하면 사리 분별을 할 수 있고, 자기가 신앙인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 스스로의 사명을 깨닫는 나이가 되면 변진성사를 받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신앙생활에 있어서의 연식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신앙생활에 있어서 자기가 깨달아야 할 사명감을 찾아갈 수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한 것이죠. 내가 신앙생활이 30년이 됐어. 내가 신앙생활이 40년이 됐어. 요즘 세례받는 애들은 잘 모를걸? 요즘 세례받는 신자들은 신앙생활에 대해서 잘 모를걸? 그런 의미에서 그 신앙 안에서의 무슨 연륜이나 이런 것을 가지고 변진성사가 주어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변진성사가 단순히 연차수에 따라서가 아니라 자신의 깨달아야 할 사명에 더 큰 중점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깨달으시면 좋겠습니다. 끝으로 성체성사와 성품성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요. 물론 지금 제가 여러분들께 한 45분 동안 이야기하는 것이 7가지 성사를 다 이야기할 수는 없습니다. 7가지 성사를 다 이야기하려면 제가 정재우 신부님한테 가서 요번 변진성사는 한 16주 정도 해야 됩니다라고 건의를 해야 돼요. 그럼 여러분들이 다 나갔다 해주실 테니까 지금 제가 여러분들하고 오늘 한 1시간 정도 얘기하는 것은 모든 성사를 다 이야기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병자성사와 혼인성사는 빠지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성품성사에 대해서 이야기할 텐데요. 성품성사와 성체성사, 다시 말하면 성품성사가 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해야 할 어떠한 사명과 연관이 되냐면, 성품성사는 너희 가운데에서 높은 사람이 내려오는 너희를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에서 기인해서 성품성사를 받는다라는 것, 다시 말하면 교회의 성직자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교회에서 높은 자리를 차지하려는 것이 아니라 교회에 오는 모든 하느님 백성을 섬길 줄 알아야 한다는 것이 성품성사의 가장 큰 본질입니다. 그런데 이 성품성사를 왜 마지막에 이야기하냐 하면, 이 성품성사에서 2가지 직분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첫 번째는 직무사제직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 모두는 세례를 받으면서 예언직, 왕직, 사제직에 동참을 하는데,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로 세례의 성사를 받았을 때에 사제직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받으신 사제직은 보편사제직이고, 제가 받은 사제직은 직무사제직입니다. 다시 말하면 제가 받은 사제직은 사제로서의 역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하느님 말씀을 여러분들한테 해석해주고 하느님 말씀이 어떠한 것인지를 소개해주는 것이 저의 첫 번째 직무이고, 2번째는 성사들의 교역자라고 해서 여러분들이 받아야 하는 성사들을 주관하고 직전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또한 저의 역할입니다. 3번째는 하느님 백성의 지도자라고 하는 것인데요. 사실은 저 표현을 저는 그렇게 좋아하지 않습니다. 지도자라고 하는 표현에 있어서 하느님 백성의 지도자라고 해서 신부가 신자들을 이끌고 간다라고 하는 것에 있어서의 지도자가 아니라, 어떠한 길이 올바른 길이고 어떠한 길이 회개의 길인지에 대해서 끊임없이 알려주는 사람으로서의 역할로서의 지도자입니다. 이 길이 바른 길이고 이 길이 회개의 길이고 이 길이 하느님의 길이다라고 하는 것을 사제는 늘 생각하고 있어야 한다라는 점에서의 하느님 백성의 지도자이죠. 내비게이터, 어느 길로 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에 있어서의 지도자일 뿐, 사제가 이 공동체의 사장님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죠? 정재훈 사장님이 계시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직무사제직에 있어서의 3가지 역할이 저렇게 한다면, 이제 여러분들이
아까 말씀드린 변진 성사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환기시켜야만 하는 여러분들이 세례 때 받은 그 사제직이 바로 보편 사제직인데요. 이 보편 사제직의 내용은 복음 선포와 또 선한 삶을 살아야 할 그리스도인의 사명을 수행하는 것이 여러분들이 세례 성사 때에 기꺼이 참여하기로 했던 보편 사제직의 내용입니다. 여러분들은 제가 받은 성품 성사에 있어서의 직무 사제직은 아니지만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로 세례 성사와 변진 성사를 통해서 하느님 백성의 이 공동체인 이 교회 안에서 여러분들이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 끊임없이 찾아내야만 하는 숙제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대화마을 성당의 주인입니까? 주인, 왜 자꾸 대답하는데 이렇게 자꾸 치세요? 네? 아니 왜 자매님이 열심히 대답하는데 계속 아까부터 네. 여러분들은 대화마을 성당의 주인이십니까? 네. 네. 그렇죠? 맞습니다. 여러분은 대화마을 성당의 주인이죠. 여러분들은 대화마을 성당의 고객입니까? 네. 절대로 고객이 아니죠. 그죠? 사실 어떤 신부님이 선교사목국장님이 그런 얘기를 하셨는데 요즘 한국 가톨릭교회 그리고 많은 가톨릭교회의 신자들이 가지고 있는 마인드 중에 가장 좋지 않은 마인드 중에 하나가 클라이언트 마인드래요. 클라이언트 마인드. 고객 마인드. 나는 가톨릭 교회보다 고객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나는 가톨릭 교회의 고객이니까 신부님이 좋은 강론을 준비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아, 우리 신부님 강론은 후졌어. 나는 대화마을보다는 대화동 신부님 강론이 좋아. 나는 대화동으로 가겠어. 아니면 주엽동으로 가겠어. 주엽동 신부님 생긴 게 마음에 안 들어. 나는 딴 데로 가겠어. 신부가 김남길처럼 생겨야지 이렇게 생기면 어떡해. 나는 딴 데로 가겠어. 내 마음에 드는 공동체를 찾아가겠어. 고객이죠. 가톨릭 교회 고객이. 대화마을 성당에 오다가 주차장에 작은 쓰레기 하나가 떨어져 있어요. 아니면 여러분들이 화장실을 쓰는데 화장실에 쓰레기가 있고 변기가 막혀 있어요. 그럼 어떻게 생각하시겠어요? 아, 관리자님 일 안 하나? 오늘 관리자님 오나? 오늘 관리자님 안 나오셨나? 사무장님 안 나오셨나? 쓰레기도 안 치우고 뭐하지? 화장실에 변기 막힌 건 누가 치우라고 관리자님 그러라고 돈 주고 사서 쓰는 건데? 라고 생각하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이 허리를 굽혀서 그 쓰레기를 줄 생각이 없으시다면 혹은 성당 바닥에 떨어져 있는 작은 쓰레기 하나도 스스로 주려고 하는 마인드가 없으시다면 여러분들은 고객일 뿐입니다. 이 성당에서는 신자들이 우리가 머물고 있는 이 가톨릭 교회에 신자들이 고객이라고만 생각한다면 그 누구도 자신의 사명을 수행할 사람은 없습니다. 복음 선포의 사명, 선한 삶을 살아야 하는 그리스도의 사명, 그걸 내가 왜 살아야 합니까? 신부님들이 늘 나에게 좋은 이야기를 들려줘야 하고 신부님들이 나에게 늘 깨우침을 줘야만 나는 내가 움직일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그냥 내가 편한 대로 살아가는 것이 더 편하다고 생각한다면 그래서 이 교회가 나에게 감동을 주지 못하면 그 감동을 주지 못한 교회의 탓일 뿐 나는 고객으로서 최선을 다했다. 감사원금도 잘하고 남들 1,000원 낼 때 5,000원 보험금 내고 내가 그렇게 살았다라고 해서 구원이 될 거다라고 생각할 수는 없는 것이죠. 반대로 주인을 잃은 교회는 여러분들이 주인이어야 할 이 교회에 그 스스로 주인임을 포기하고 모두가 다 고객임을 자처하면 그 자리를 누가 채우기 위해 등장하냐면 신부들이 채우기 위해 등장합니다. 그래서 신부가 어떻게 돼요? 사장님이 됩니다. 회장님이 돼요. 그래서 신부가 어떻게 돼요? 자기 마음대로 성당을 주무릅니다. 이건 이렇게 해야지. 저건 저렇게 해야지. 신자들이 이렇게 해. 성사도 이렇게 해. 저렇게 해. 아, 이건 하지 마. 모든 것을 컨트롤하고 모든 것을 신부 마음대로 좌지우지하려고 하는 것은 물론 직무사제직을 잘못 살아가는 사제들의 잘못도 있겠습니다만은 중요한 것은 주인을 잃은 이 교회에 엉뚱한 주인이 나타나서 주인 행세를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것은요, 뭐 달걀이 먼저냐 닭이 먼저냐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겠지만 신부들이 오늘날 한국교회에서 사장님처럼 혹은 회장님처럼 하게 된 이유에는
신자들 스스로 주인임을 포기하고 스스로 나는 고객으로서만 머물겠다라고 하는 마인드도 일조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프란치스코 교황님께서 한국교회에 오셨을 때 한국교회의 놀라운 발전에 대해서 놀라워하시면서도 한 가지 아쉬움을 드러내시는데 그것이 뭐냐? 성직자 중심주의입니다. 신부가 뭘 하지 않으면 하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5월달이 뭐였죠? 5월은 무슨 성월입니까? 성모성월이죠. 그죠? 성모성월에 신자들이 자발적으로 묵주기도를 하는 성당은 있을까요? 찾아보기 힘듭니다. 어떻게 돼요? 신부님이 주보에다 공지를 내죠. 자, 5월은 성모성월입니다. 5월 1일부터 31일까지 몇 구역 몇 반 혹은 내지 어느 프레시티움에서 날짜를 정해드릴 테니 10시 미사 전에 오셔서 묵주기도를 하십시다. 8시 저녁 미사 전에 묵주기도를 하십시다. 성모동산 앞에서 묵주기도를 하십시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사실은 사제의 역할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신자 공동체에서 기도하는 것이 어떻게 신부가 꼭 시켜야만 하는 것이 기도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신부는 기도를 시키는 입장으로 바뀌고 신자들은 그 시간에 나와서 돌아가면서 기도를 해야 하는 입장으로 변질되어 있는 거예요. 기도의 주인 혹은 기도를 이끌어가야 하는 역할, 기도가 주는 효과에 대해서, 기도가 주는 기쁨에 대해서 알고 그것을 주도해 나가야 하는 것은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사명인 것이지 신부들이 억지로 무엇인가를 끌고 가려고 신부들의 직분으로 주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 견진 성사를 받고 교회 공동체의 어른으로서 그리고 교회 공동체의 사명을 깨달은 사람으로서 여러분들이 살아가야 하는 몫은 이 교회 공동체, 이 신앙 공동체 안에서 여러분들이 고객이 아니라 신앙인으로 또 기도하는 사람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스스로 깨달아 나가야 하는 그 출발점에 서시는 겁니다. 그러나 이 모든 어려운 일을 저 신부님이 본당에 안 있으니까 저렇게 감이 떨어졌군. 본당 신부를 해봤으면 저런 얘기를 안 했을 텐데 라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정말로 어렵고 힘든 여정이라는 것을 모두가 알고 있습니다. 저도 알고 있습니다. 선신자들이 먼저 나서서 기도하는 공동체를 만듭시다. 저 신부님 이상주의자구나. 이 바쁜 세상에 직장 생활도 바쁘고 집에 와서 쉬기도 바쁜데 아이들은 학원에 가야 하고 아이들은 신앙생활에 대해서 더 이상 매력을 느끼지 못하는 이 사회에서 어떻게 기도하는 공동체를 만들자고 저 신부님은 저렇게 쉽게 이야기할 수 있는가?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습니다만 여러분들이 앞으로 살아가야 할 여러분들의 사명 그리고 앞으로 여러분들이 깨달아야 하고 여러분들이 스스로 고민해야 되는 그 사명에 대해서 여러분들의 능력으로 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견진성사는 기회이면서 선물입니다. 견진성사는 여러분들이 사명을 깨달아야 하는 기회이지만 그 사명을 깨달을 수 있도록 여러분들에게 성령의 은총이 주어질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는 기회입니다. 여러분들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에게 주어질 성령의 힘과 성령의 은총으로 하시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성령의 힘이고 성령의 은총으로 하는 일이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성령께 혹은 하느님께 여러분 자신을 적어도 내어 맡기려고 하는 조금의 노력은 하셔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내 힘으로 강하게 밀어내는 것이 아니라 하느님께서 나를 이끄시는 대로 때로는 파도에 휩쓸리듯 혹은 그 물결을 따르듯 하느님의 부르심과 하느님의 은총에 여러분을 맡기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께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구절은 이것입니다. 우리는 하느님과 함께 일하는 사람으로서 여러분에게 간곡히 부탁합니다. 여러분이 받은 하느님의 은총을 헛되게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세례성사를 통해서 하느님의 은총에 머물고 있고 이제 견진성사를 통해서 더 큰 하느님의 은총을 또한 받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매일같이 주어지는 하느님의 은총을 헛되게 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 구절을 드립니다. 여러분들이 견진성사를 통해서 받게 될 그 은총이 여러분들을 지켜줄 것이고 그 은총을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잘못된 의지로 헛되이 흘려버리지 않도록 노력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견진성사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정재호님이 빨리 끝내면 수록 좋다고 말씀하셨는데 딱 90분 동안 강의를 해내요. 다시 한번 부족한 강의이지만 함께 들어주시고 또 함께 고민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신앙생활 안에서 고민을 놓지 않는, 그 고민이 힘들다 할지라도 그것이 복된 고민임을 꼭 깨달으시면서 희망과 용기를 가지고 신앙생활 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마친 기도로 영광송 함께하고 간곡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전능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기 모인 모든 이에게 간곡하소서. 주님에게 찬미합시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당의 신부님께 큰 박수 주십시오.